하나님 말씀, 오늘 요한복음 본문 시작하는 날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하는 거예요 오늘. 자, 제목 말씀과 하나님. 네, 말씀과 하나님이 이제 1장 1절부터 18절까지인데 오늘은 그 중에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만 하겠습니다. 1번 태초에 계신 말씀이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은 정말 특이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미 총론할 때 했지만은 다른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같은 눈으로 봤다. 이래서 공관복음이라고 하고 요한복음은 전혀 새로운 눈으로 본다. 그래서 제4복음서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하고는 전혀 다른 성경이다. 이런 의미의 표현입니다. 시작부터 정말 아주 상당히 이상스러워요. 여기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그 하나님과 말씀의 관계를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는 말씀, 생명, 빛 이거는 인격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걸 인격화했어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말씀도 하나님이고 생명도 하나님이고 빛도 하나님인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게 바로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말씀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얼뜻 들어보면 신비하고 이상스러워요. 말씀이 하나님이다. 말씀이 창조주다. 그 참 이상스럽다. 그런데 이미 얘기했잖아요. 전부 말씀, 빛, 생명을 다 인격화한 것이 곧 하나님이고 그분이 곧 예수님이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자, 답을 알았으니까 내용을 보면 이제 쉬워요. 난 평생을 신대원에서 강의하면서 먼저 답을 얘기하고 왜 이 답이 나왔는지 과정을 설명하면 학생들이 참 편하게 들어요. 이미 답을 알았잖아. 지금도 이게 요한복음이 약간 난해하다 그러지만 난해할 것도 없어 사실은. 빛, 생명, 말씀을 인격화한 것이 그냥 하나님이다. 그럼 그래 그렇구나 이러면 지나가면 금방 이해되는 거지 뭐. 그렇습니까? 네,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1번은 시작.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계속적으로 계십니다. 미완료 과거형. 그래, 왜 여기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계시다고 하는 말을 썼냐면 그런 말은 없어요. 근데 그 헬라 원어가 그렇게 나와. 미완료 과거형이라는 뜻은 뭐예요? 마무리가 끝이 없는 계속 미완료로 계속 나온, 옛날에도 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다 이 말이야.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셔. 언제나 계신 분이야. 아멘. 자, 1절을 읽어봅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너무 설명 잘 돼 있어요. 계셨고 계시고 앞으로도 계시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2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인격화했습니다. 본문 읽었으니까 더 이상 안 해. 그리고 이미 서론에서 설명을 자세히 했어요. 3번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이 모든 창조물의 근거가 되심으로 말씀 없이는 세상에 아무것도 창조되지 못합니다. 성경을 읽읍시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과 하나님을 절대 나누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이제 여러 면에서 이해가 돼야 되는데 주님은 거짓말이나 허풍을 안 뜨셔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 말씀을 나눌 수가 없는 것이 하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주다? 어떻게? 말씀으로 말미암아. 빛이 있으라 하신 이가 하나님인데 빛이 있으라는 말씀 때문에 빛이 있었어. 그래서 말씀과 하나님은 하나다. 이해가 되는 것도 같아? 그래서 그런 건가?
뭐 그냥 그러고 그냥 지나가면 돼. 뭐 성경이 그렇다는데 뭘 어쩌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 없이는 모든 피조물이 만들어진 일이 없다는 거예요. 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졌는데 우리는 말씀이 창조했다고 안 그러고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말씀과 하나님은 나눌 수가 없는 한 분이로구나. 이렇게 사람은 말하고 사람하고 다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셨어. 마귀는 모든 것을 거짓말로 한다고. 왜 그러냐면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라니. 그러니까 거짓은 곧 마귀야. 여러분, 그래서 담임 목사가 거짓말 싫어하고 거짓말하는 거 같이 안 놀고, 거짓말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거짓말에 대해서는 대꾸를 안 하셔요, 한 번도. 그런데 하나님 앞에 거짓말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 대꾸도 안 하시는 하나님 앞에 뭐 하려고 거짓말을 해? 그래 안 그래? 하나님은 진리만 말씀하시니까 그 진리가 곧 하나님이라고 그랬고, 하나님은 진리시고. 아멘. 마귀는 거짓말만 하니까 거짓말이 곧 마귀고.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을 싫어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큰 2번, 말씀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고 빛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그러더니 말씀 안에 빛이 있고 말씀 안에 생명이 있대. 그러니까 어떻게 돼? 생명이 곧 하나님이고 빛이 곧 하나님이고. 아멘. 그렇게 이해가 되는 거라 이 말이. 나눌 수가 없다. 자, 그래서 가로치기 1번,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었으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입니다. 여기서도 있었으며, 그러니까 미완료 과거형이라 이 말이에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냥 생명이 언제나 있는 거예요. 지금도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을 과거일로 끝나서 끝내버린 것처럼 딱 피리오드를 찍는 건 아주 나쁜 짓이에요. 주님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계시고 영원히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자, 성경을 읽을까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 안에 생명도 있고 빛이 있어요. 그게 다 사람에겐 그것이 아주 소중한 그 생명이라는 말 자체도 설명을 할까? 조에라고 써요. 그러면 영생이 생명이거든. 근데 영생과 생명이 우리는 전혀 다른 단어잖아. 영생? 그럼 오래오래 사는 거고, 생명은 그냥 생명인데 그게 하나다. 그 하나예요. 조에, 하나님의 생명이란 뜻이에요. 그냥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그 하나님의 생명을 뭐라고 불러? 우리는 영생이라고 불러.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으면 뭘 주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면 이제 원어 그대로 하려면 뭐래?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다.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그로 말미암아 영생을, 곧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것이다. 그러니까 영생은 오래오래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전부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했기 때문에 죽지를 않는 거예요. 아니, 육신이야 죽지. 근데 영원히 죽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왜 예수님이 사망이 그를 사로잡아갈 수가 없어? 육신은 죽였지만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부활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살리신 성령이 장차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부활시키시는 이는 성령이에요. 그건 아무나 부활시키는 건 아니에요. 영생이 있는 사람만 부활을 시키는 거예요. 아멘. 말씀 안에는 생명과 빛이 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은혜.
영생과 빛이다. 자, 읽었어요. 그 다음에 2번은 하나님의 생명인 빛이 어두움에 비춰도 어두움이 깨닫지 못합니다. 5절 본문을 읽읍시다.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세상에 비춰도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옛날도 지금도 앞으로도 택한 백성에게만 이 빛은 비추어지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그래서 꼭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4대 교회에 대해서는 주님이 뭐라 하지? 7교회 중에서 4대 교회가 제일 큰 교회고 거기서 총회가 열리는 교회예요. 4대 교회가. 근데 4대 교회에 대해서는 주님이 너희가 구원을 얻었다고 말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다 죽은 자들이다. 엄청난 선언이에요. 이게 그 많은 교인들이 다 죽었대. 그런데 너희 중에 몇 명이 흰옷을 입고 나와 다니는 자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4대 교회는 몇 명만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더 끔찍한 교회가 있어. 라오디가 교회는 거기는 아주 부자라고 그랬죠. 처음부터 그 원래가 부자 동네예요. 거기는 공부도 잘 많이 하고 그래서 의학대학 그 옛날 시대 때, 초대교회 시대 때 의학대학이 만들어진 곳이에요. 지금같이 이렇게 대학이라고 부르진 않아도 하여튼 의학교가 있었어요. 의학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학교가. 거기서 주로 생산까지 하는데 학교에서 생산을 해 안약을 생산을 해서 팔아요. 그만큼 여러 가지 면에서 하여튼 이 수준이 높아. 그래서 뭐라 그래서 너희가 나는 부자라고 말하지 않느냐. 근데 내가 보기에는 가난하고 헐벗었으니, 그러니까 너무 가난해서 옷을 벗고 사니 내게서 믿음을 사서 입어 부끄러움을 가리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부자라고 말하니 내가 보기엔 가난하니 금 같은 믿음을 사서 부욕해 하라. 아멘. 하나님 보시는 눈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근데 그 라오디가 교회에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열어주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서 먹고 마시리라. 여기선 교회 전체를 뜻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개개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주님은 그 교회는 들어가 보신 적도 없어. 이 3장 20절 말씀은 혹시 여러분 사형리라는 그 CCC에서 전도하는 책자를 아십니까? 그 사형리가 4가지의 교리를 전하는 것. 처음엔 죄인이라는 것,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것, 이분을 영접하면 구원을 얻으니 지금 영접하라. 지금 영접하라가 4번째 영리예요. 그 4번째 지금 영접하라 하는 말씀에 성경 구절이 내가 문을 두드려오니 네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주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그렇게 하고 기도합시다. 영접하시겠습니까? 주님을 믿겠습니까? 이래고 사형리는 10분뿐이 못해. 해도 그 10분 만에 사람을 결신시키는 것이 그 대학교에서 학생들에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게 바로 라오디가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다. 안 믿는 눈 보고 영접하라고 할 때 쓰는 말씀이다. 그러니 어떠니? 라오디가 교회는 주님이 들어가시지도 못했다.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내가 요한계시록 1장에 7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하는 것이 그 사자가 7교회 담임 목사님이라고 여러분한테도 가르쳤어요.
근데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영어 성경에서 그 사자가 천사라고 하는데 목사님 그건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내가 천사인 줄 알지. 그 천사인 줄은 아는데 천사가 사람에게 직접 복음을 전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사자를 주의 종이라고 하는데 지금 현대 성경을 해석하는데도 옛날과 이 현재로선 시간이 가면서 약간씩 변해요. 근데 현대로 갈수록 어떨까? 인본주의적으로 바뀌고 사람이 이해하는 쪽으로 해석하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그 채널이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이 계시의 채널을 말씀해 주죠. 하나님 오른손에 봉함된 예언서가 있었어요. 다니엘에게 주셨던 거야. 아멘? 봉함됐어. 근데 이거를 누군가가 펼칠 사람이 없어서 막 사도 요한이 통곡을 한단 말이야. 그런데 장로 중에 하나가 울지 말라고 하면서 위로하면서 누가 그걸 열 수 있냐? 예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그 봉함된 두루마리를 받아갖고 펼친다 이 말이에요. 그걸 계시라고 한다. 그래서 다른 성경은 다 성령에 의해서 영감으로 말미암아 쓰여진 저자가 성령으로 되어 있지만 요한계시록만 저자가 바로 계시자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걸 계시하면서 그 내용을 누구에게 알려주냐? 천사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럼 천사가 7 교회에 전한다고 그랬는데 그 7 교회의 목사라고 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사가 직접 전하진 못하지만은 바로 성령님이 복을 받은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면 요한계시록을 강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이지. 무조건 모든 교회 목사님에게 그걸 주셨다고 돼 있지 않고 천사들, 앙겔로이라고 복수를 썼단 말이에요. 각각 교회마다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얼마나 신비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채널로서는 천사가 맞지만 직접 현장에서 전하는 것은 목사님이 전해야 되는데 그걸 목사님이라고 안 그러고 천사라고 했다는 건 상당한 함축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계시록 그거는 원고를 바꿀 거야. 바꿔서 다시 쓸 거야. 천사라고 바꿀 거예요. 근데 그런 천사라고 바꾸려면 설명이 지금같이 많이 해야 돼. 그러니까 모든 목사님이 다 계시자는 복음을 알아서 전하는 사람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어둠에 속한 자들은 빛이 비추어도 못 봐.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담대할 수가 없어요. 그분을 경외하게 되기 때문에 함부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하고 막 함부로 떠드는 거예요. 3번, 4번이 마지막이지. 시작. 하나님께서 보내신 요한이 빛에 대해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안에 말씀이 있고 생명이 있고 빛이 있고 이건 다 하나님인데 이거를 증명해야만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죠. 그래서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정확하게는 약 430년 만에 나타난 선지자 옷이다. 그래서 그를 마지막 선지자라고 일컫습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민족인 이 유대 민족이 말라기 이후 암흑 시대에 들어가서 말라기는 하나님이 뭐라고 나를 시험해봐도 좋으니 예배와 11조를 드려라. 내가 쌓을 곳이 없도록 너에게 복을 묻지 않는가 시험해봐도 좋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들을 더 이상 찾지 않으신 겁니다. 하나님을 짝사랑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버려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은 세월이 얼마라고? 430년. 약 400년이라고 일컫는데, 여러분 400년이면 언제? 이조 시대 초기야. 그동안 얼마나 사람들이 태어나고 죽고 그랬어. 그래도 이스라엘에 뭐는 있었을까? 유대교라는 종교는 있었단 말이야. 잘 들으세요. 유대교라는 종교가 있어서도 하나님을 만나거나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 한 명도 없다는 뜻입니다. 아멘. 그 가운데는 예수님이 태어날 때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은혜를 받고 기다리는 사람이 2명이 있었습니다. 안나와 시므온이란 사람입니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아멘.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 많은 유대 민족 가운데서 은혜를 받은 사람 딱 2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뭐는 있었을까? 유대교라는 종교는 있었다. 거기에는 많은 제사장도 있고 서기관이라는 것이 뭐냐? 신학대학 교수입니다. 유대교 신학교의 교수를 서기관이라고 불리는데, 이 서기관이 대부분 아주 자유파라서 부활도 안 믿고 천국도 안 믿는 자들이 신학교에서 가르치니 뭘 가르치겠어요, 여러분? 다 가짜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에서 7가지 화를 말씀하시는데, 그 화의 상대자는 누구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제사장과 신학 교수들,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요 라고 하시면서, 너희도 천국을 들어가지 않으면서 천국을 가고 싶어하는 사람을 천국 문 앞에서 막고 못 들어가게 하는도다, 이 지옥 자식들아.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한 말이 아니라 7개의 화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전부 다 구원받지 못한 자의 저주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종교가 있다고 해서, 종교에 관련된 직업을 갖고 있다고 해서 구원받은 건 아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구원을 얻는 거다. 그런 면에서 여기 천사들이라고 한 말씀을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서 감동받은 사람은 목사님이든 평신도든 구원을 다 받는 거지. 아멘. 그래서 세례 요한이 정확하게는 430년 만에 나타난 선지자라는 것. 그러니까 글로 사람들이 진짜 벌떼처럼 몰려들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게 오랫동안 선지자가 없다가 나타났으니 얼마나 좋아. 유대인 민족들의 그 사모하는 마음을 이해가 되죠? 그랬다. 시작.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 4번 가르치고 4번. 요한은 빛이 아니고 증거자입니다. 그걸 분명히 하는 거지. 사람은 빛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빛인데 어떻게 사람이 빛이 돼? 그거는 절대로인데. 그런데 이제 다음 시간에 공부하는 게, 사람 중에 이 빛이 있어. 사람 중에 말씀이 있고, 사람 중에 이 영생이 있어. 예수님이야.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마지막 철커덕 대입을 시켜서, 그래서 곧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14절에서 결론을 내려지는 내용이 요한복음 1장의 내용이다. 굉장히 깊고 아름답고 신비한 말씀이옵시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내가 전한다고 그래서 깨닫는 사람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이고요. 암만 들어도 모르겠다고 그러는 사람 있잖아. 그 사람은 머리가 나쁜 사람이 아니고 구원을 못 받아서 그래. 믿어지지가 않아서. 아멘. 그럼
오늘 내가 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8절까지 쭉 강해를 했는데 믿어지는 분은 크게 아멘. 아멘이 잘 안 되는 사람은 구원 못 받는 사람이에요. 다 믿어지는 사람은 아멘 하세요. 네, 알았어. 손을 모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숫자를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그랬습니다. 아니, 진짜의 많은 숫자는 복의 복이지. 그건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의 숫자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그냥 교회에 나오는 숫자가 아니고 교인 수가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누가 더 많아야 진짜라고? 구원받은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 진짜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 주님, 나를 만세 전에 택하신 것을 감사하고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구원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복을 받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주님의 은혜와 축복은 더 많이 제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고백하기를, 내가 그 성경 단어를 다 알매도 불구하고 그냥 편리하게 7교회 사자는 목사님이다라고 말하는 반이 넘는 주석을 하는 신학자들의 그 말도 있거니와, 그리고 또 천사가 직접 말을 못하니까 주의 종이랬겠거니 했지만 내가 다시 연구하니까 그건 아니었다. 주의 종이 말씀을 전해도 그 주의 종이 성령의 사람일 때만 가능한 일이다. 하나님, 목사님이 80이 됐어도 지금도 이렇게 은혜를 새롭게 받는다는데 제가 더 많이 받아야 되는 건 당연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사모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